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 전기 모음 작은 형제회 한국 관구 옮겨 역금. 페루지아 전기 아시시 편집본 옮기니 오상선 바오로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이 책은 프란치스코 출판사의 동의하에 읽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너그러우심. 1. 당신 회개 초기에 이미 몇 형제들이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그들과 함께 리보토르토에 머물고 있었다. 한 번은 한밤중에 형제 하나가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죽겠다고 울부짖었다. 형제들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프란치스코가 일어나서 다들 일어나시오. 형제들 불을 켜보세요. 누가 죽겠다고 소리 질렀습니까? 하고 말했다. 어느 형제가 나서서 접니다 하자 프란치스코는 어디가 그렇게 아파 죽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 배고파 죽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애정이 세심하고 깊은 분이라 그 형제가 혼자 먹는 것을 부끄러워할까봐 즉시 음식을 준비하게 해 모두 함께 먹었다. 그들이 이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엄하게 육신을 단련하고 있던 참이었다. 식사 후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했다. 네, 형제들이여, 각자 자기 체질을 염두에 두라고 권고합니다. 만일 다른 형제보다 적은 분량만 먹어도 견딜 수 있는 형제가 있다면 많이 먹어야 할 형제가 그 형제를 따라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각자 필요한 만큼 육신을 먹이십시오. 우리 육신과 영혼에 해가 되는 지나친 음식은 삼가야 하겠지만 지나친 단식도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지 희생을 바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내가 한 것, 즉 동료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가 혼자 먹는 것을 부끄러워할까봐 우리가 함께 먹은 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관례가 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 좋은 일도 거룩한 일도 못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각자가 이를 잘 알아듣고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가난한 형편에 걸맞게 각자의 육신을 돌보기를 바라고 명합니다. 2. 초기 형제들과 그 뒤에 모여든 형제들은 오랫동안 음식과 음료의 절제뿐 아니라 잠, 추위, 손노동 등으로 육신을 단련시켰다. 그들은 맨몸 안에 쇠로 만든 고행대와 흉갑, 거칠기 짝이 없는 마모천 등 구할 수 있는 고행 물품들은 다 걸치곤 했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이 앓을까 염려되어 어떤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앓게 되었다. 한 총회에서 어느 형제든지 수도복 외에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그분과 함께 살았던 우리는 형제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부터 일생 동안 그분이 우리 회의에 고유한 가난과 겸손의 규정에 그리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제들을 널리 이해해 주었음을 증언할 수 있다. 당시 형제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은 회개 이후 줄곧 형제들을 갖기 전에도 당신 육신을 엄하게 다루었다. 젊어서부터 몸이 허약하고 병에도 잘 걸리며
집에서는 음식을 잘 먹었을 터인데 말이다. 한 번은 형제들이 이제 음식이나 다른 점에 있어서도 가난과 단순성을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형제들에게 되돌아보게 할 의도를 가지고 일부 형제들에게 어느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성찬이 필요하다고 형제들이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나는 모든 형제들이 규범과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형편없는 음식과 조잡한 물건을 쓰고 만족하렵니다. 형제들이 애긍을 청하러 가도록 설득함. 3.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형제들이 수도회 입회를 몹시 기뻐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훌륭한 동반자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에 대한 애정과 배려 때문에 형제들이 부끄러움을 느낄까봐 구걸하러 보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관면을 해주었으면서도 자신은 매일같이 애긍하러 다녔다. 이 일은 그분의 육신을 아주 지치게 만들었다. 약한 체질에다 젊어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개 후에는 보석과 계속된 단식으로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었다. 성인은 당신 혼자 하기에 너무 힘들어 계속할 수 없을 것을 알았다. 한편 형제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고 아직도 그 충만한 의미, 즉 이것이 그들 성소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게다가 형제들은 이제 우리가 애긍을 청하러 나가겠습니다. 할 정도로 민감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분은 형제들에게 말했다. 지극히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며 아들들이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되셨으니 애긍을 청하러 나가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과 그분 모친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참된 가난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범을 따라 거룩한 가난을 살고자 하는 우리와 모든 이들을 위해 얻어주시고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귀족들과 학자들이 우리 형제회에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애긍을 청하러 가는 일을 크나큰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축복 안에서 애긍을 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애긍을 청하는 상대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주게 되니 은전 한 잎을 받고 100잎을 돌려주는 사람답게 기쁜 마음으로 애긍을 청하러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애긍을 하십시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수가 아직 적었기 때문에 사부님은 둘씩 짝지어 내보낼 수 없어 동네마다 한 사람씩 따로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돌아와서 각자 애긍받은 물건을 프란치스코에게 보여주면서 서로 내가 자네보다 더 많이 애긍을 얻어왔다네 하고 말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이를 흐뭇해 하였는데 그들이 그토록 신나서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모두가 흔쾌히 애긍을 청하러 가겠다고 자청하게 되었다. 내일 걱정은 하지 말라. 4. 같은 시기에 프란치스코는
형제 몇 사람과 함께 살면서 주님께서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그에게 계시하신 때부터 한결같이 전 생애 동안 복음을 글자 그대로 지키고자 원했으며 투신했다. 부엌 일을 맡은 형제가 공동체 형제들에게 식사로 채소를 내놓으려고 한다면 보통 하듯이 전날 저녁에 끓는 물에 삶지 않도록 시켰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는 거룩한 복음의 권고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 형제는 아침 기도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채소를 삶을 수 있었다. 오랫동안 많은 형제들이 특히 도시에서 혼자 머무는 곳에서는 이에 충실했다. 그리고 그날 하루에 필요한 것 이상을 애긍하려고 하지 않았고 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앓는 형제에 대한 성인의 배려. 5. 언젠가 형제회에 입회한 지도 오래되었고 건강이 아주 예민하고 병이 든 거룩한 형제 한 사람이 프란치스코와 함께 살았다. 프란치스코는 그 형제를 보자 연민의 정을 느꼈다. 그 당시 형제들은 환자든 건강한이든 기쁨에 찬 인내심을 가지고 가난을 마치 풍요인 양 보듬고 살았다. 병이 들면 약품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꺼운 마음으로 육신이 싫어하는 것을 찾곤 했다. 프란치스코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 만일 이 형제가 아침 일찍 잘 익은 포도를 좀 먹는다면 분명히 좋아질 것인데. 그래서 어느 날 사부님은 몰래 새벽 일찍 일어나 그 형제를 불러 성당 근처에 있는 포도밭으로 데리고 가서 열매가 주렁주렁 잘 달린 나무 하나를 골라 그 형제가 혼자 먹는 것을 부끄러워할까봐 포도나무 옆에 그 형제와 함께 앉아서 포도를 먹기 시작했다. 포도를 먹으면서 그 형제는 주 하느님을 찬양했다. 그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 거룩하신 사부님이 자기에 대한 배려로 행하신 이 기막힌 행동에 대해 두고두고 기억했으며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끔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아시시 주교의 신비스런 체험. 6. 프란치스코께서 한 번은 앞에서 말한 곳에 계시면서 기도하러 집 뒤편에 있는 움막으로 물러갔다. 사부님께서 그 움막에 계시던 어느 날 아시시의 주교가 그분을 찾아왔다. 그는 집에 들어가서 프란치스코가 머무는 방문을 두드린 뒤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고 움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작은 장막이 쳐져 있었고 그 안에 프란치스코가 있었다. 주교는 거룩하신 사부님이 그를 각별히 친하게 대해 주었기에 그분을 보려고 장막 가까이 다가가서 기웃거렸다. 그런데 머리를 집어넣자마자 즉시 하느님의 뜻으로 뒤로 튕겨져 나왔다. 그분을 뵙기에 부당했기 때문이었다. 주교는 뒷걸음질 쳐 밖으로 나와 떨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 그날 그분을 뵈러 온 것을 후회했다고도 했다. 한 형제를 마귀의 유혹에서 구해줌. 7. 형제회에 입회한 지 오래된 형제 하나가 언젠가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마귀의 관계로 고통에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깊은 절망감에 수도원을 떠날 참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그 고통에 시달림으로써 고백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단식과 철야기도, 눈물과 규칙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곤 하였다. 그 형제가 이렇게 날마다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느님의 인도하심으로 프란치스코가 그곳에 오게 되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다른 한 형제와 앞에서 말한 유혹으로 시험받고 있는 그 형제와 함께 수도원 근처를 거닐고 있었다. 그때 성인은 동료와 떨어져서 유혹받고 있는 형제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내 사랑하는 형제여, 지금부터 그따위 공상과 마귀의 환영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고백할 의무를 느끼지 않기를 바라고 그대에게 명합니다. 그대의 양심을 절대로 해치지 못할 테니 겁내지 마시오. 나를 믿으시오. 그런 유혹이 엄습할 때마다 형제는 주님의 기도를 7번씩 바치십시오. 그 형제는 고백할 의무가 없다는 권고에서 큰 위안을 받았으니 고백해야 하는 것 때문에 몹시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고민을 더 무겁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형제는 성령이 비춰주어 자신의 유혹을 알고 도와주신 프란치스코의 성덕에 감탄했다. 왜냐하면 그는 사제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더욱이 부끄러움 때문에 자주 고백 신부를 바꾸었던 것이다. 한 사제가 자신의 모든 비참함을 안다는 것은 참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말씀한 뒤로 그렇게도 오랫동안 계략으로 당했던 영과 육 모두 자유로움을 되찾았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공로로 하느님의 은총이 그에게 영혼과 육신에 깊은 안정과 평화를 내려주셨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